경건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무엇의 삶의 목표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세상 일, 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멋진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향 설정과 속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표 설정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기차에 올라타면 기차가 서울로 무조건 몰고 갑니까? 아니죠. 아무리 빠른 KTX를 할지라도 서울로 가는 KTX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타야겠죠.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취할 것은 취하고 뭐 할 것은 뭐 하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을 한 후에는 이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기로 선택해놓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교회에 늦게 오거나 어쩌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못 올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왔어요. 선택을 했죠. 그러면 예배에 뭐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죠.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먹어야지.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빨래를 그냥 널고 왔네. 어쩔까? 그 생각하고 예배를 선택했으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완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내려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반복 훈련하고 목표 달성을 향한 발걸음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목표로 하여서 그것을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서 금생과 내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경건이 주는 유익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나 자신과 나에게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이 주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삶을 통하여 나 자신도 구원받고 내가 전하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에 새생명교회 초청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많이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경건이 주는 유익은 나 자신과 나에게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에 유의하라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경건하도록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유의하여 보라.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라는 말은 주의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여기서는 내 자신과 합성되어서 그 의미가 너 자신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항상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가르침은 교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가르침은 공적인 가르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 가라 그랬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의 옆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내가 지시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주의하여 잘 살필 때에 내 자신과 내게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경건의 연단 곧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서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도 구원함을 얻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디모데 같은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교리의 근거에서 혼인제도와 육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는 이단인데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3절에서 반론한 후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성도인 나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주는 말씀이구만. 나는 성도인데 뭐 필요없는 말씀이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는 늙은 노파가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니까 오히려 뭐 하는 것이 나아요? 안 하는 것이 낫고 안 듣는 것이 나은 것이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이단들이 주장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이렇게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내버리라 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에 뭐 하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라 말이죠. 우리 무안지역에도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오게 할 때 잘해줄까요? 아주 못되게 굴까요? 아주 잘해줍니다. 강까지 내놓을 것처럼 잘해줍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잘해주는 것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경건의 연단은 8절에 육체의 연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 곧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체 연단이란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올림픽을 지금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을까요? 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개최될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을지라도 대비를 해야 돼요. 놀고 먹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도마를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도마에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빙 하는 선수 계속 다이빙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목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 연단을 말하고 있는데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외적인 신앙이 즉 철야기도나 금식기도 등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도 육체의 연단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연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SNF에서 중요시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연단은 잠시 동안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할 때 약간이라는 말은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얼마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만 있다. 뭐가요? 육체의 연단이.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모든 일이 유익하다 그런 뜻인데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금생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으로서 은혜가 넘치는 평화스러운 삶을 살며 내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의 삶을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은 잠시 동안만 유익을 주는 육체적 삶과 달리 항상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경건은 모든 일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경건은 항상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축복을 말하는 8절은 자신이 처한 세상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렵고 많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있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 평안의 삶을 누려야 하겠는데 가장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영적으로 풍족한 삶, 평안의 삶,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 훈련, 연습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안 하는데 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등등의 일들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수요일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0중 8구는 불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금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경건의 삶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큰 것부터 하자고요? 작은 것부터 하자고요?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냥 1년 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나올까요? 갑자기?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작은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은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져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내디뎌야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고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천리길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도 안 내디디면서 천리도 갈 수 있어. 가져요? 안 가지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동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운동하면 몸에 좋다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근데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운동하기 진짜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부터 하면 되냐면 나가기 싫으면 방 안에서 거실을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으면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이제 운동하기 포기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갑자기 막 잇몸이 이렇게 100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넉다운돼 버려요. 그 다음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해야 돼요. 천천히 약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약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더 큰 일도 어떻게 해주셔요? 맡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 시켰더니 불성실해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일 맡겨줄까요? 절대 안 맡겨줍니다. 내가 사장님이에요. 내가 직원들을 쓰고 있는 오너란 말이에요. 하나 일을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도 또 시켜보는 거예요. 왜?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낼 수 있나? 그러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또 시켜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네? 잠재력이 있네? 그러면서 점점 이 일을 안 맡기겠어요? 더 맡기겠어요? 더 맡기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딱 줬더니 감당을 못해. 주체가 안 돼. 자신의 신앙도 못 지키게 생겼어. 그러면 더 큰 일 맡겨주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반복 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정한 의미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내가 경건합시다 말한다고 해서 경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믿음의 연단,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연단은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그리고 각종 운동과 지력과 상식 증진을 위한 독서, 그리고 공부하는 일, 악기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죠. 이러한 등등의 규칙적인 체계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찬양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찬양대에서 연습하고 서고 하면 실력이 점점 줄어들까요? 실력이 늘까요? 실력이 늡니다. 이거 달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한두 번 해보고 달인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때도 노력하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달인 됐겠어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달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 중에서도 아주 진검이라고 표현하는 검들은 그냥 진검이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쇠들보다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불 속에 들어가고 더 많이 물 속에 들어가서 증거가 됐을까요?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도 이런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서 나도 구원받고 나에게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인용한 말씀, 즉 경건이 주는 유익과 약속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노력의 근거임을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주는 유익이 있고 경건이 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있고 장차에 즐겁고 복된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힘쓴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고생을 참아냈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도 감내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부귀, 영화, 물질, 명예에 소망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경건을 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경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장차에 영원한 삶을 확실히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천국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한 수고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이 맡은 책임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깊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0절에 나타난 사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의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이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실시하다, 경작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숙함은 똑바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성숙함이 교회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외부인에게까지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과 교훈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서 금생과 내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낸 일에 크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줍시다. 경건의 삶을 살아. 나도 구원받고 나에게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합시다. 할렐루야.